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 되고 은사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함께하였습니다. 주님이 일러주시고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들이 우리 앞에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여기를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바로 시편 32편입니다. 너무 좋은 걸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그 부분을 정말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사모님 마이크 꺼주세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온전히 살아있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32편을 한 번 더 보는데 먼저는 사실상 6절을 중심으로 봤는데 오늘은 좀 그동안에 했던 제목을 붙여가지고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느 정도 그 소중함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아있도록 깨닫는 것이 이 시편을 오히려 정말 우리가 살리는 길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지요? 이스라엘로부터 들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되겠죠, 그죠? 당연히 이삭과 야곱이 될 것이고 요셉이 될 것이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그 조상들이 될 것이고 후에는 요서와 갈렙과 또는 사사들과 사무엘이 될 것이고 또 다윗과 솔로몬이나 이런 의인들이 거기에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마디의 표현이 무엇을 가르치냐 하게 되면 본질적으로 복은 여기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그 조상들의 섬김 속에 가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는 그들이 받은 이 복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따로 복을 받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다르게 했다는 뜻이 아니죠.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허물의 사함을 얻는 것이고 죄의 가림을 받는 그 복이라는 거지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죄가 아니었으면 쫓겨났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범죄가 아니었다면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그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그 하나님을 가리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오직 예배가 부족하다. 왜 예배를 드린 정성을 이렇게 넣지 않느냐? 기도가 너무 힘도 없고 정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남불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예배는 요구하시지도 않았어요. 아침에 설교에서 그랬지만 레위기를 보게 되면은 시작이 뭐냐? 번제를 드리려거든 하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이스라엘이 보고 있었던 것은 그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지혜는 하나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레위기를 펴주신 것은 번제를 드리려거든. 사실은 욥은 이미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다만 세상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이 규례대로만 하라는 뜻이었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이 바치는 그 제물, 그 고기가 욕심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시편 50편에서 내가 언제 염소의 피를 마셨느냐, 양과 황소의 고기를 먹었느냐 하시면서 다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 감사도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감사는 바로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께 갖는 서원, 다시 말하면 자기가 그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하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될 겁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하게 된 이유는 뭐지요? 이미 하나님 뜻을 알았지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진짜 뜻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면 죄인들이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본문이 로마서 4장에서 인용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로마서 4장 쓰려고 기록된 성경입니까? 아니면 이때에 이미 이런 은혜가 있어서 쓴 겁니까? 우리가 조심할 게 있는데 어느 성경 어느 부분에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결론이나 그 해석을 가지고 그것을 접목시켜서 풀면 안 돼요. 오히려 거꾸로 보게 되면 로마서가 왜 이걸 갖다가 적었어요? 바로 예수님께 이 은혜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빼놓고 단지 신앙의 어떤 고백, 십자가에 된 어떤 해석 이런 걸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가지고 구약 성경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바치는데 그 양을 보면서 장차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된 거 아니라고요. 어디서 그런 거짓말들을 풀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풀어야 된다면 지금 우리 해석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이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잖아요. 그러므로 단지 그냥 재물을 많이 얻은 사람이 복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를 많이 가진 임금이 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어떤 권세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이 은혜를 얻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것이었다는 것이고, 이삭과 야곱이 이것이었고, 요셉의 복이 이것이었고, 출애굽의 복이 이것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나온 거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잘 바쳐서 예배를 잘 드려서 얻은 은혜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아침 내가 답을 냈어. 하나님께는 드린다는 생각을 아예 그냥 다 빼라고. 기도조차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드리는 거 이거 빼라고. 예배도 드린다는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싶었지 하나님이 그거 받고 뭘 주시려고 한 거 아니었지. 우리가 드리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해주신 예배가 나온 거지. 그러므로 시편 20편에서 성소에서 응답하시고 내 모든 소재와 번제물을 연락하시고 원하노라 했을 때에 그 번제물이라는 게 특별히 기중해서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정말 세상에서 보기에는 초라한 것이 번제물이었어요. 다른 제사나 다른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걸 보면은 원래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는 돌로 쌓지도 말고 흙으로 쌓으라고 하셨어요. 만일 층계를 오르게 되면 너의 하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불의한 거, 부족한 걸 드러내는 것밖에 없다. 왜 자꾸 제단을 높이 쌓으려고 그러겠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뭔가 자기가 부족을 느낀 거지요. 여기서는 뭔가 이게 응답이 안 나오는 같은 거지요. 번제물 이런데 송아지를 가지고 또 행하고도 그 다음에 천천만만을 생활할 이유가 뭐냐? 거기서 응답을 못 얻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제단을 높이 쌓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편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12편인가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니 흑독안의 7번 연단한 은보다도 순결하도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교훈들을 들으면 바로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다 나는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전한데,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의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깨끗하다고. 네가 가진 그런 정말 진실한, 내가 자기가 진실함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깨끗하다. 제가 애초에 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적용하는 말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이런 식이 되는 경우가 많다. 뭐냐? 하나님을 딱 뵙고 나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얼굴에 화장 좀 해드릴게요 하면서 눈썹도 그려드리고 립스틱도 발라드리고 하나님 얼굴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바르는 화장품들을 이렇게 발라드릴 생각이 나왔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정한 생각이지. 하나님은 계신 그대로가 가장 아름다우신 겁니다.
이 생각을 못 배우면 성경으로 안 보이지요. 원래 오늘 시편 65편 1절을 할까 했던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문제가 바로 거기 있어요. 좀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눈으로 보게 되면 요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본문들이 인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럴 때 그걸 굳이 이쪽으로 풀고 싶은 생각이 중요한 거지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해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부족하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미 성경 이렇게 번역하던 분들이 그 사람들보다 못해서 이런 번역을 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바로 이 복을 얻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 복을 얻도록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는 것이고 믿음을 주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 믿는 것이 다윗이 지금 받은 이 복을 받는 것이구나 하는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기 예수님이 여기 지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을 어떻게 받느냐? 2절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이 복이 복인데 이것밖에 복을 받는 것이 없는데 이 복을 어떻게 받았냐 했더니 그냥 주여 주여 하고서 그냥 가슴을 막 쳐가지고 통곡을 하고 철회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마음에 간사가 없고 마음에 간사가 없었어. 그래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킹제임스는 이걸 번역할 때 순서를 바꿔놨어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자, 문제는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더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간사라는 것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거짓이 없다는 거죠. 그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죠. 이런 사람을 대표적으로 예수님 누구를 가리켰어요? 나다나엘을 가리킬 때 하셨죠. 그죠? 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또 이 표현을 쓴 데가 있죠. 갈라디아서 6장 끝에, 그치요? 하나님 앞에서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따르면 그 부분을 거기 갖다 놓고 거기다가 다시 인용해서 5장과 6장의 두 부분을 쓰면서 오직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그치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참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무엇이었느냐? 할례를 받고 있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참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었지. 참 이스라엘이 왜 중요하냐?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해서 잡혀가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서 그걸 못 참으셨죠. 너희를 인하여 내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가 이방인에서 더럽힌 내 이름, 내 교훈을 내가 아꼈다고 하시는 거지요.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은 교훈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주었사마 했을 때 아버지 말씀을 주었습니다고 다시 풀어주셨지요. 왜냐하게 되면은 여기서 항상 이 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간사에 대해서 자 여기 마음에 간사가 없다는 거 우리는 생각하면 정말 거짓말을 안 하고 사는 사람, 정말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 그냥 하는 순간에는 잡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그냥 하나님하고 보면서 찔찔찔 하면서 저 우주 멀리까지 전파가 통하는 사람 이런 생각을 할 거라.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직 거짓이 없는 딱 한 가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지요.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그리고 잠언 30장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면서 너는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겠고 하나님은 너를 책망하실 것이다. 해서 자기 평생에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 첫 번째가 뭐 들어가죠?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떠나게 하옵소서예요. 해석을 잘하고 잘 풀어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부딪히는 사람은 거기서 깨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네. 왜? 이 편이 나오느냐? 자, 10편, 11편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전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피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못 산다 하면서 자꾸 거기서 도망해라. 도망해라. 새처럼 달아나라.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다윗에게 자꾸 그런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이다.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는 거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이 사는 것은 어디 있느냐? 터라고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 여호와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으며. 이 편 기가 막힌 편이 나오는데 이거 우리 언제 말을 했는데 이거 언젠가 또 성전하고 하늘에 대해서 말을 또 해야 돼. 이것도 풀어야죠. 10편, 30편 지금 풀리는 거. 이거 다 따져야 돼. 그래야 정말 이해가 와요. 다시 말하면 이때의 성전은 그 성막이지요. 그죠? 그럼 거기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거기 가서 주여 하고 더 붙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번제 소제 드리는 겁니까? 어제 그것밖에 자기들한테 주신 은사가 없는데 그것만 해서 뭐가 되겠냐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제사를 드리도록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도록 하시는 그 터가 있다는 터.
의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난 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조금 세상 말하면 수작도 좀 부려가면서 그렇게 좀 살아봐라는 이 뜻으로 말한 거죠.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냐는 이 표현은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산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맨날 성전에 와서 살으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자, 이건 기왕이 하나님이 날 감찰하시는 게 좋아요? 야, 네 머릿속이 다 보여? 네 마음이 다 보여야 이거 굉장히 신앙에서 부담 가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악인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그 의인들한테는 왜 그렇게 하시느냐? 마음을 감찰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거짓된 것을 뽑아내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죄악을 떠나게 해주시니까 그게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이유예요. 이게 시편 139편을 만들지요.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오직 악에서 떠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7절에 결론을 내리기를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정직한 자는 어떻게 여기서 정직이 왜 나와요?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리지요. 그러면 이 정직은 어디서 와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이 되도록 하는 그 은사를 가리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구원이 의롭게 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의를 얻는 것이고 이런 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정직한 자라고 그냥 쫙 보니까 와 다윗은 거짓말을 안 해 이렇게 쓴 말이 아니었다고요. 다윗이 거짓말 안 했어요? 사실은 우리의 아내를 범할 때는 그거는 뭐 저기 나중에 나단에 왔을 때 고백했지만 그 전까지는 입 싹 닫고 살았잖아요. 오히려 그걸 감추려고 우리아를 갖다 죽였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정직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런 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거꾸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어디서 문제가 또 걸리냐게 되면은 바로 앞에서 거짓말을 하던 이스라엘의 산파들. 그 거짓말 아닙니다. 성경에서 거짓말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할 때에 남을 해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법정에서의 그 증거를 가리킨 것이었지요. 거짓말에서 복받은 사람 또 하나 있는데 혹시 아세요? 바로 여리고성에서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내주고 그걸 모른 채 했던 라합. 그치요? 실제로 있었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6.25 때 그 공산군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목사 어디 있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 거짓말을 못한다고 하면서 목사 수문들을 가르쳐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잘못 배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데는 정말 그 도와주는 일이 정직하고 선한 일인데도 자기는 거짓말을 못하겠다고 못하는 사람. 여기서 그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표현을 가져간 것이 어디지요? 바로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 나오지, 그죠? 자, 여기서 결국 로마서도 어디에 집중을 한 거예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이 표현을 왜 썼어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와 기도에 관해서 오늘 또 한 것처럼 결국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2장 1절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 결국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이유가 이 제사가 드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로마서 15장에서는 내가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서 받아 신직하게 하려고 스스로를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노릇이 뭐예요? 그냥 말씀 잘 가르쳐서 인기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도록.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있는 대로 전하는 거지. 나의 해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의 본질적인 중심은 그냥 하나님께 대한 경배 예배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구원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뜻이냐? 바로 저들의 환난이고 저들의 고난이고 거기서 저들의 기도가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저들이 오늘 또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 이때니까라고 늘 그걸 부르면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주는 답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결국 이것도 이 말을 다시 풀면 뭐가 되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니. 이게 로마서 12장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가르침이고 교훈이고 저 성전은 헐어버리라고 하신 뜻이죠.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또 부딪힐 거예요. 마치 교회를 자꾸 성전처럼 가르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거기서 거꾸로 제가 지혜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헐으라고 안 하셨으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지를 못해요. 지금도 예루살렘 가야지. 우리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마단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가서 빙빙 돌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짓밟히기도 하고 그런 순환을 겪으면서 섬겨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것으로 생명을 삼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3편에서 말한 것처럼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원수가 나를 핍박해서 내 생명을 땅에 엎어가지고 나로 죽은 지 오랜 야가 험한 곳에 거하게 했니. 어제 하나님은 나한테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신이 선하시니까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하는 이 기도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잠잠하라는 것이 여기서 말을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예수님도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표현을 베드로전서 1장이 썼어요. 그거 다시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이 편을 이어가는 것인데, 우선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봐야 되겠네. 16절도 있고. 외모로 보시지 않고 17절,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중.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언 3장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오래 사시는 게 아니라 변치 않으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것이 바뀌면 하나님이 영원히 사라지는 거죠. 왜냐? 이 믿음은 바로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게 말씀이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인데, 만약 하나님이 이걸 버리셨으면 말씀이 지금 달라진 거예요. 그 믿음이 나올 자리가 없지요. 이 시대에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로마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없어. 로마서는 다윗을 가지고 가르치고 아브라함을 두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뜻을 거스려서 거룩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령된 행실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이 말을 이렇게 쓴 이유는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이 아니다 이 표현 쓰는 거예요. 사실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필요한 것이니라. 여기 중요해. 우리 여기서 딱 멈춰가지고 피로 씻었다. 그걸 적용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자유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걸 비웃어요. 예수님 피가 2000년 전에 말라 비틀었는데 어떻게 우리 죄를 씻냐고 하면 그렇게 비꼬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진짜 망령을 떨어도 제대로 떨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똑같아.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했느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처럼 얘기 자주 봤죠. 이거는 결국 우리 믿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하나님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섭섭하지 않을까? 또 이 생각 또 돌아간다고 머릿속에. 그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일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구원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하는 그걸 위해서 이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게 하시는 소망이 그게 하나님께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 그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시 가지고 아버지 나도 좀 있으니까 내가 좀 할게요 이렇게 하신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하시는 이 구원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 구원이 하나님이 따로 능력을 가지고 아들아 넌 이건 나중에 네가 써먹어 이건 내가 쓸게 이렇게 서로 쓰는 그런 나누는 그런 물리적인 능력이 아니고 진리로 되어지는 구원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예수님이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들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우리한테 구원을 주신다면 어떤 구원을 주시겠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구원을 주시게 되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렇죠? 그 똑같은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다. 말씀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뭐가 나와요? 바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하시는 그 표현이 어디로 가냐게 되면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저 유대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되니까. 저 제사장들처럼 그들의 가르침대로 하면 안 되니까. 더 이상 저 성전에 가서 드리는 예배는 구원이 안 되니까.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고 예수님이 피로써 우리 죄를 씻으시면서 다시 살으라고 진리를 순종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지. 이게 에베소서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내려는 사람들은 다 이 증거를 내놔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진리를 순종했더니 영혼이 깨끗해지더라.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이렇게 증거를 해야 되죠. 영혼의 깨끗함은 왜 소중하죠? 영혼 살고 육체는 죽어서? 아니요. 이걸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래요? 나아가는 것이고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고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가 나와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색깔이, 형제를 사랑하는 게 그게 진리를 순종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또 큰 착각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단지 내가 세상에서 행하는 어떤 선행만 가지고 그걸 또 하나님의 진리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오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13장을 사랑이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었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랑은 뭐냐? 남한테 뭘 부지하고 나눠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분내지 아니하는 것이. 그치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데 내가 네한테 이런 걸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는 이런 식 따짐도 없고 오직 거짓 없이라면 분냄이나 또는 다툼이나 이런 것이 없이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게 왜 거짓이 없는 사랑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여기는 구원이 있고 여기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있으니까 여기는 제사가 연락이 되니까 여기는 예배가 있는 곳이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가 충성을 바치고 내가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주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 응답이 없으면 그거는 거짓입니다. 거기는 헛것이 거짓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23절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하는 표현이 어디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이게 거듭남이라고. 구원파들이 하는 그런 거듭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뭔가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일어나. 이런 식으로 영이 거듭난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영혼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행실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보면서 얘가 예배는 열심히 들었는데 거듭난 게 안 보여.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들의 행실에서 거듭남이 없어서 그들을 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 것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이 꽂것 같으니 푸른 마루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게 언제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포위가 돼서 아수르에서 다 망한 후에 오직 원두막의 상지목처럼 남았던 그때에 이제는 사람 눈에는 그것만 가지고도 바벨론에 안 망해도 그것만 가지고도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그 시절 사막 같은 곳에서 골짜기에 묵혀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깊은 데 있는 데 같은 데서 너희는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높은 곳은 낮아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신이 그걸 함께 보리라. 그걸 말씀하면서 나온 곳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 있도다 하면서 계명, 그들이 범한 계명, 그들이 버린 말씀. 우리 로마서 11장 할 때 이 제목을 한번 공부를 했죠. 이스라엘이 버린 것, 이방인이 행하는 것, 이렇게 제목을 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뭐냐? 그 말씀을 전한 거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그러니까 복음만 들으면 되게 아니라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2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들으면 이게 모든 악독과 모든 교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러니까 거짓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지요. 이런 것이 있으면 사랑도 거짓말이에요. 베푸는 것도 거짓이에요. 베풀면서 자랑을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순전치가 못해요. 그래서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제 여기서 아직도 완성도 아니야.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구원에 이제 자라나 배우는 거야. 아, 이렇게 구원을 얻는구나. 이렇게 사랑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희가 주의 인자심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면 시편 34편을 가르쳤죠. 이건 3장에 연결돼요.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1장, 2장이 되고, 2장 1절이 나오고 앞에 거듭나게 되는 1장이 거듭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배우라는 뜻이죠. 너희 마음에 글소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먹는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게 이스라엘 흩어진 12지파에게 하는 소리예요. 자, 그러므로 마음에 간사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32편.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것은 다 이런 신앙에서 나온 은혜라는 거지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는 이 복이 이렇게 해서 다 주어진 거라고, 모든 성경이 지금 이걸 말하는 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하신 일은 이 은사를 나누어 주려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오셔서 더 이상 저 성전에서 예배하지 말고 이렇게 아버지께 예배하라고
하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는 이 답을 주시게 된 거지요.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고 영의 생명이라. 육으로 하는 건 소용이 없다. 제사, 예배, 의식 이걸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었어. 진리로. 그래서 결국 여기 1절, 2절을 이게 온전히 아는 것이 사실은 여기서 또 하나의 다른 핵심이 되는 겁니다. 3절과 4절은 실제로 자기가 이런 것을 겪었다는 뜻이었고, 이렇게 돼 3절, 4절 보세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인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가 여름 가문에 마른같이 되었네. 제가 처음에 이 시편을 읽었을 때는 너 고백 안 해? 자백 안 해? 자백해 이놈아 토해내 하고서 하나님 막 그 괴롭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게 하려고 하나님 괴롭히시는, 그러나 그 처음에는 그 상상이 들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세상에서 이 고난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5절이 중요한데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다른 거 원인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을 찾아야 되겠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결국 마지막 답이 뭐였지요?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조사하고,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게 답이었죠.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단지 이게 이렇게 용서받았겠습니까? 내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서 주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잘못했나이다. 이 제사가 있어서 그랬겠어요. 이게 있으면 무슨 은혜가 있죠? 아까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했잖아요. 의인을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고쳐주시겠죠. 악에서 떠나서 고침을 받는 거지. 전에 어떤 영화가 있었어. 투캅스인가? 거기서 안성기 씨가 그 형사 일을 하면서 돈을 뒤로 쑤셔놓고 그 두 집 살림하면서 교회 가니까 또 집사야. 그 주일날 기도를 시키니까 또 기도 열심히 해서 집에 와서는 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빌었더니 마음이 시원하다고. 그 사람들은 진짜 교회를 그렇게 보고 우리는 비웃은 거죠. 그런 회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답을 사실은 찾아서 드렸는데, 예배, 기도가 있는 예배, 기도가 없는 예배의 차이가 뭐냐?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게 기도,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와서 기도를 했다, 드렸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본질적인 기도는 뭐냐? 내가 고난을 받는 게 기도예요. 내가 힘든 게 왜? 그럼 거기서 벗어나고 싶고 거기서 살고 싶은 게 그게 내 마음에서 그게 기도가 이미 시작된 거지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 근데 나한테 왜 기도를 안 해? 이걸 따지시는 게 아니죠. 다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기도는 그러므로 지금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허물이 뭘까? 내 죄가 무엇일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것. 죄 사함이 그게 은사고 선물인데, 왜냐하게 되면은 6절이 이로 인하여 무릎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하는 이 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결국 5절에서 말한 것은 그게 자기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우리 한번 하고 가야 되겠는데, 시편 4편 오늘 아침에 본문을 잡았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너희가 알지어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표현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평안할 때보다 더하니다로 가요. 답을 풀어요. 하나님이 경건하다는 거, 경건이라는 게 뭐냐게 되면은, 이게 영어로 풀면 릴리저스. 조금 어떤 신을 생각하는 거고, 아시겠죠? 어떤 예배적인 행위를 관계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예배에서 본 것처럼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예배였잖아요. 그러므로 거기서 경건이 시작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무릇 자기의 고난을 인해서 자기가 받는 고통을 인해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이 소리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살지 마. 하나님께 기도해라. 지난주보다 확실히 더 잘 풀어지네요. 어떻게? 내가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그렇게 은혜를 얻어서 내 죄를 자복하면서 주여 나를 사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하고 이 기도를 해서 내가 살았다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죄 사함이 복이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복을 주시려, 죄 사함을 받도록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경건의 능력을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리대로 사는 것이 그게 단지 모양이 아니라 그 능력이 있는 것이라. 그게 바로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은 선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얻으신 그 능력, 거기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 걸 구하지 않고 단지 신에게 충성이냐 아니냐면 우리끼리 보고서 이 사람 믿음이 있어 없어 이런 판단하고 거기서 불순종하면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종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지요. 2000년 동안 이거 잘못했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슬람보다 더 많이 악을 행했어.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악을 행하니 하나님이 그런 악을 만드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말씀이 이제 풀어지죠.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나를 애우시리다는 요 표현이 다 뭐에 속하느냐 하게 되면 결국 10절과 연관이 되는데,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있다. 여호와 있어요. 여호와는 바로 말씀입니다. 신의 산에서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호와. 어떤 식으로도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멸망할 때 예레미야 하신 말씀,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그랬다고. 번제물을 이제 너희들이 갖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신뢰하면 무슨 복을 받아요? 지금 다윗이 얻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받는 이 은혜, 악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의 훈계와 가르침을 받는 은사가 더해져서 결국은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죄의 가르를 받는 복이 있도다 하는 이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로마서는 지금 신약이 이거다, 예수님 믿는 게 이거다라고 밝혀주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면 훈계하리라 하면서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으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 죄를 자복하는 은혜를 얻으라고 한 거지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는 결국은 죄가 있고요. 여기서 죄의 악이라고 하는데요. 죄는 하나님이 어차피 다 용서하셔요.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지 못하는 그게 우리한테 악이 되는 거지요. 악은 하나님께 받는 형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죄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는 복으로 가는 것이 아니면 그 죄대로 형벌을 받는 악이 되는 것이냐, 요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여호와가 우리한테 이 속죄를 주시는데, 그렇죠? 시편 50에 나온 것처럼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는 그 말이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한 것이 그게 죄였느냐? 아니야, 나는 전부터 그보다 더한 죄를 짓고도 머리털보다 많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은혜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은혜를 오히려 거스리는 죄를 지금 지은 것이 그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께 그 은혜를 막는 악을 행했다는 거였지요. 우리의 숨은 허물이 다윗이 우리에게 지은 죄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도 이런 데서 지금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교훈대로 산다는 거지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해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신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칼 들고 싸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땅 파고 집을 짓겠어요? 거기서. 그치요? 거기서 하나님의 신뢰는 70년을 믿고 지금은 땅을 파고 지금은 농사를 씨를 뿌리고 자녀들을 기르고 집을 지으면서 거기서 고생을 한 삶을 시작하는 거지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까지.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 의인들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대로 의지하고 살자. 나처럼 살자. 내가 여호와를 피하였거든. 너희가 나더러 새처럼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 민구하면서 사는 거지요. 오직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하면서 저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자꾸 피하라고 이리저리 방법을 주는 거는 저건 화살을 나한테 쏘는 거라고 숨어서. 그래서 마음에 간사가 없는 사람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이 은혜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거지요. 저도 많이 힘들고 저도 두렵고 저도 항상 떨리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선물을 주셔서 그래도 또 한 번은 다시 힘을 얻고 그래도 흉내라도 내보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저도 똑같습니다. 이제 시작이지요. 우리 오늘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이렇게 알기 전까지 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이렇게 오늘도 본문을 할 때 뭐에 바빴는지 정리를 다 못하고서 마지막까지 오늘 조금 늦게 된 이유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하려고 그러니까 다 모르고 한 거예요. 내가 이럴 것이다 하는 부분을 내가 짚으려고 했지만
그리고 요거 관련식에서 사실은 하나를 더 하고 싶은 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 있어. 로마서 8장 한번 살필 것이고, 이래 보니까 시편 51편은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요. 우리 한번 또 그때를 기대해 보십시다. 주여! 기뻐하면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는 다윗에게 주셨던 이런 은사들을 맛보게 하시며, 의인의 즐거움,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께 받는 이 선물을 얻어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저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이러므로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는 성도들이 있었사오니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많은 허물이 어찌 우리의 행실 하나로 지워집니까? 예수님이 피 흘림이 없었으면 이 모든 말씀이 다 거짓이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경은 진리가 되었으니 곧 참 거짓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서 이 구원을 얻게 하시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하나이신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얻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졌나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며 물러서지 아니하며 우리의 이 은혜에서 감사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제가 이 시간 9시로 정할게요. 네. 예.